4444라는 숫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44살 4월 4일 44세 때 4월 4일 그날을 가리킵니다.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4444라는 숫자는 별 의미가 없는 숫자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숫자, 평생 잊지 못할 숫자였습니다. 거듭되는 사업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어 이제 강물에 자기 몸을 던지려고 했던, 죽으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처갓집에 손을 내밀어도 거듭 사업 실패하고 낯들고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강물에 몸을 던지려고 그렇게 망설일 때 죽으면 다 끝나는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아내의 얼굴이 그리고 자녀들의 얼굴이 눈앞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각오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을 각오로 이제 한번 다시 일해보자. 언제요? 44, 4월 4일. 그렇게 각오를 새롭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성공하기 전까지 잠을 줄이고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담배를 끊고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새롭게 한 날이 4444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일했습니다.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큰 부자는 되지 않았지만 작은 거부가 됐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이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4444는 죽음의 날입니다. 동시에 그날은 다시 살아난 날입니다. 4444는 전과는 다른 삶의 각오를 갖고 살아간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 역전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별 의미 없는 그런 숫자지만 이 사람에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생 역전된 날이라, 의미 있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4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죽을 각오로 일한다면 못할 게 없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뭔가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153, 1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153의 숫자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게도 이 153의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는데 153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 숫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함께 시작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153의 숫자는 찾아오심의 숫자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은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밤새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빈털터리가 돼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걱정해야 될 그런 처지로 그들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들은 파산됐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갔지만 빈털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주님도 저버렸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런 실패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정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오셔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평화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자리지만 주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새 은혜와 새 용기를 주신 주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하는 자리에 주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왜 찾아올 수밖에 없느냐? 우리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절대자를 찾아 나서는 것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비천한 몸을 입고요.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인간 스스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 타락했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을 찾을 수도 없고 치유될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텅 빈 곳을 채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명입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1%의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탈진되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탄만 하지요. 원망만 하지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거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드십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지만 그렇게 나락의 자리에 떨어져 있지만 사랑 많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길 잃어버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 잃어버린 양, 선한 목자 대신 목자는 찾아 나서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텅 빈 배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어요. 쓸쓸했습니다. 빈들에 혼자 남았습니다. 조카 롯을 향한 꿈이 있었지만 그것이 산산초각 나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요.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될까? 그렇게 한숨 질 때 주님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 복 줄게. 동서남북과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갈,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았지만 그만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물 한 병 가지고 쫓겨납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물도 떨어졌습니다. 둘이 앉아 대성통곡합니다.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럼 물 한 병을 주고요. 다시금 꿈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요. 믿음과 신앙을 지키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그 풀무불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거기까지 주님 찾아가신 겁니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실망했어요. 왜? 정말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엄청난 말씀을 선포했던 엘리야. 하지만 그 말씀이 선포됐던 대로 그 기적이 일어난 대로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고단하고 힘든 궁핍한 삶이 됐을 때
그런 노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지만 그럴 때가 있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여달라고. 그때 주님은 찾아오시지요. 물을 먹여주시고 얼음 안 줘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부모가 나를 잊어버리고 버릴 수는 있어요. 그럴 리는 없지만 혹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모가 우리를 버리는 지경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실패자리 자리에서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이젠 인생 역전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 이것이 153의 의미입니다. 153의 의미입니다. 텅 빈 배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서게 했다라는 것, 가슴 깊이 새기시고 새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최후줌의 숫자, 의미가 이 숫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호수에서 베드로, 도마, 나다네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고기를 잡습니다. 열심히 그물질을 했지만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그물질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많지요. 이건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난 잘 살았다. 이런 소망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복받은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렇지를 못해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힘썼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텅 빈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요. 텅 빈 부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보았지만 사실 거머쥔 것도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갈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은요, 항상 그 부족함, 한계, 결핍, 아무리 애를 쓰고 힘써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건강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건강할 수 있을까요? 때가 되면 눈이 흐려지고요, 검은 머리는 휘어지게 되어 있고요, 귀는 잘 들리지를 않고요, 기력은 쇠하고요, 이도 바꾼 상도 바꾼 막 근육이 있어도요, 때가 되면 근육이 전부 다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주름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보기가 더 흉하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합니까? 톨스토이는 열심히 달립니다. 달려갔다고 오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땅이 돼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땅, 한 평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또 뜁니다. 그러나 돌아오자마자 한 사람은 죽습니다. 단편소설에서 톨스토이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땅은 한 평, 그가 들어갈 무덤, 그 평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그렇게 힘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빈배가 된다라는 거지요. 빈 털터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텅 빈 배를 채울, 불행한 인생을 행복하게 할, 두렵고 떨린 인생의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나갑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얻지 못한 그 호수입니다.
예, 왼쪽에도 그물질을 했고요. 오른쪽에도 그물질을 했고요. 그 디베랴 호수 곳곳을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던 그 호수,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호수. 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오른쪽에 내렸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153,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니까 실패한 그 자리가 채워줌의 자리가 된 거예요. 빈털터리였던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실패해서 빈털터리, 정말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죽어 있는 가정과 같습니까? 근데 주시는 말씀을 순종한다면 153의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의지해서 나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도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을 했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쟤는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요. 희망이 없어요. 이 사업은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요. 부흥할래야 부흥할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체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전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중학교 갓 졸업한 친구가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나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이 어떻고요? 엄마는 도망가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난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됐다면요, 난 대통령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돌아간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비행기를 타는 것이 꿈이었는데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한 친구가 말입니다. 꿈을 접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 나간다면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문제는요,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어요. 알아요.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 아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거 될 수 없다라니까요. 체념해버려요. 체념해버려요. 어부들입니다. 밤새 수고한 곳이에요. 그 디베랴 호수입니다. 거기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헌탄친 거예요. 하지만 그때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때 한 마리의 고기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갈릴리 디베랴 호수가 말이에요. 153마리. 153마리가 뭘 그렇게 많느냐,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요즘에는 그냥 기계로 잡으니까 한 번 잡아도 막 몇천만 원씩 잡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성지순례를 가면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여행 코스가 있어요. 한번 가봤는데 거기 어부가 말입니다. 이거 투망이라고 하지요. 다 한 다음에 그거를 딱 치는 거예요. 그게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투망이지요. 딱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쫙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153마리를 잡는다라는 기적입니다. 그것도 큰 물고기로 말이에요. 상징적 의미가 있지요. 가득 채워진 거예요. 실패한 자리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153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요. 왜?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실패할 때, 좌절할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오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심장에 새기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해 보여도 아니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관계가 풀어지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빈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자, 뭐 좀 이렇게 부탁하면 사역하자고 하면 안 들어요. 교회는요,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질서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아멘.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교회의 말하고는 따로 노나요?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성령 안에서. 그때 알겠습니다. 순종하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3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던져요. 다시 말합니다. 오른편은 죽어도 안 던져요. 안 된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왜 그렇게 고집피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3의 놀라운 은혜는 순종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에 저는 그렇게 153의 은혜로 가득 찬 공동체에 이렇게 꿈을 담아 보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따르자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그분께서 말씀 순종하는 이들에게 153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소망으로 일어서자, 이런 꿈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확신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숫자예요. 153마리를 다 잡고서는 이게 돌아와서 봤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떡을 준비하셨고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걸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실패한 텅 빈 인생들, 실패한 빈털터리 인생인 이 제자들한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야, 와, 사랑으로 말이에요. 야,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셔요. 너 정말 날 사랑하냐?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3번 사랑한다고 다짐하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목양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라라는 거예요. 너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니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153마리는 이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그러나 찢어지지 않는,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될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생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53의 놀라운 축복은 생계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좋은 지혜 주시고 달란트 주셨는데 그것은 너 먹고 잘 살라고 그것만으로 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거 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153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를 포함한 7 제자들, 밤새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53의 숫자는 사명의 숫자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이 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153, 153마리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채워진 그 은혜를 갖고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153의 은혜로 가득 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 무능하여 우리 힘으로는 텅 빈 배를 채울 수 없고 빈 털터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부욕해 되어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 경험이나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채워주실 그 놀라운 153의 은혜를 품고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